오늘날 한국 교회는 심각한 11조 신기루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11조를 행하는 신앙인들이 나는 아무런 조건이나 사심 없이 11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갈등과 고민 그리고 인간적 욕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목사님들이 11조를 강조하는 그 배경에는 위의 말씀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조를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동기도 이 말씀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순종을 얼마나 답답해 하셨으면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였겠는가 하면서 11조를 독려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라도 큰 부자가 되려는 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조 생활이야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할 뿐 아니라 외부에서 침투하는 모든 위험과 환란을 막아주는 기막히고 신비로운 빛불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와 같은 말씀이 사실이라면 인생에게 있어서 이보다 완벽한 보장보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즉 물질이라는 재화가 없으면 한날 한시도 사람 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무서운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필요함을 날마다 절감하는 인생들에게 이보다 더 매력적이고 달콤한 가르침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수입의 11조를 온전하게 바쳐라.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의심치 않고 바치는 자에게는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하여질 것이며 사방에서 호시탐탐 나와 가족들을 향하여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각종 질병과 사고들이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강단의 메시지에 석상이 아닌 다음에야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는 초신자들에게 아주 싸구려 복음을 속성으로 공급하여 천국행을 보장받도록 기가 막힌 방법을 고안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다 마법의 11조라는 것까지 등장시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인이라면 이와 같은 사탕발림의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그만한 지각과 말씀의 인도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들 주변을 살펴볼까요? 부자와 재벌 중에서 신앙인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신자가 많습니까? 불신자들의 부와 명예와 건강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11조를 잘하면 부자가 되고 형통한다는 가르침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허망한 가르침인가를 눈앞에서 보는데도 11조의 물질적인 복을 작년에도 설교하고 또 금년에도 반복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분별 없이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습니다. 만약에 11조가 안정된 투자가 확실하다면 11조 설교를 반복적으로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 설교를 하지 않아도 대기자들이 차고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치기 소년은 동네 사람들을 여러 번 속였기 때문에 다시는 소년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양치기 소년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달려간 사람이 있다면 이번에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보다 달려간 사람을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으며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진리의 교사라면 몇 시간 후에 소화되는 육신의 떡 조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떡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피조물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저 받은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11조를 계산기로 자랑하지 말고 무기명으로 연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